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물두멍이지요. 뭐 벗게 만들고 뭐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두멍까지를 17절부터 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라 한 뒤에 그 성막의 기구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간유로 나오지요. 간유라는 말 자체가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유, 붓는 기름. 여태까지 자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들었지요? 번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여기 금초대 만들고, 또 진설병 떡상 만들고, 뭐 분향단 만들고, 그 다음에 벗개를 만들었지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노 폐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숫대하고 단순히 이거는 밥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촛대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주께서 뭐 해라 합니까? 기름 부어라, 간유를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34절에는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뭘 만들어라 했습니까? 향을 만들어라. 그래서 향 만드는 법과 그 다음에 간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향품을 취하되, 여러분 이건 뭐라고 이야기되노? 사람이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하지요? 뭐 돌립니까? 마사지예요. 청첩장 돌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살다가 내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아버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고장을 돌리지요. 왜 여러분 결혼식 하는 사람이 청첩장을 돌릴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미천 잡으려고 청첩장을 돌립니까? 부고장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때까지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한미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알리는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신고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여자를 눈독 들이고 또 여자로 봐서는 내가 이 남자를 눈독 들여봤는데 이제 이 여자하고 내가 뭐 할랍니다? 살랍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요.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친이 여태까지는 내 부친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안 계십니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신고하고 알리는 개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신고를 안 하면, 결혼식 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만 계속하고 있고 신고를 안 하면 다른 놈이 태클 걸 수가 있지요. 또 아니면 중매쟁이가 다른 남자, 전혀 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소개시킨다고 찾아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알리지 않으면 추석 되면 그 명태대가리 사고 어르신 계십니까 하고 찾아와서 인사를 오겠지요. 그러면 내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내 부친 돌아가신 것을 몰랐고, 내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여자 됐는 줄 모르고 자꾸 눈독을 들이고 자꾸 눈치를 주고 뭐 태클을 걸고 이러더라는, 그건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를 붓겠다는 것은 신고입니다. 신고고 알림입니다. 무슨 알림이고 무슨 신고냐? 여태까지 내가 지금 만들어라 한 이 모든 기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뭐 했다는, 구별했다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름을 붓는데, 하나는 뭐의 기름을 붓습니까? 사람, 그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의 기름을 부었습니까? 여러분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전거기에 바르고 그 다음에 상에 관계된 모든 기구,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별해라 있지요. 기름 부어서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성물로 뭐해라? 구별해라. 그래서 지금 기름 붓는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면 신고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성물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뭘 만들고? 간유를 만들고, 이 간유법을 성경에 필히 적으라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유법대로 간유를 만들어서 자기 물건에는 전부 다 기름 부어라. 또 자기가 세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뭐 해라는 겁니까?
기름 부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특별히 성전에서 섬길 사람은 내가 그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선택하고 그 자손을 선택해서 내가 내일에 특별히 뭐 했다는, 구별했다는 것을 사람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을 알린 뒤부터는 여러분 태클 걸고 내 마누라한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법을 어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소하면 간통죄로 어떻게 됩니까? 뭐 간통 미수죄 매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기 전에는 이 성물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사람을 지 마음대로 부려모어도 상관없지만은 알린 뒤에는 이것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간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수종들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너를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 일에만 수종드는 거지 이 일 외에 다른 일에 수종들고 다른 일에 너무 정력을 많이 쏟고 관심을 많이 쏟으면 죽을 줄 알아라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런 말이 1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백성 중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지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시체 치우러 가거나 예를 들어서 조문 가면 여러분 부정한 집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고 그럼 자기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친자매 처녀 이런 것들은 죽으면 뭐 할 수 있다?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사장들은 딱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치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계 가족 외에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문 가거나 시체를 채우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요.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거든요. 그때에 네 친족 미사엘과 또 한 놈이 이걸 시체를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미사엘과 또 한 놈은 레인입니다. 레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론의 친척이기 때문에 레인이단 말이야. 레인은 다른 사람의 친척의 시체도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척 아닌 것들은 또 못 치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대제사장 아들인 제사장들은 뭐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친척도 안 되고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서 가지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도 찢지 말며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결국 대제사장은 저거 애비가 죽어도 나가지 말고 울지도 말하는 겁니다. 울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울지도 마라. 울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씌우는 것도 심지어 다른 놈이 치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네 아들들을 위해서 울리니 너는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간유로 기름 부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세웠기 때문에 너는 간유로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세우기 전에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은 이 사람이 억지로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아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가 간유로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다면 이제 너는 내가 신고한 것이다. 모든 우주를 향하여, 천사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고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자로,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너를 뭐 했다고? 구별했다라고 표시할 때에 그 바르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바르는 간유고
됐지요? 그 다음에 물건도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바르기 전에는 우리 집에 정전이 됐다. 그럼 여러분 성막에 쫓아가서 금초대 하나 가져와서 저거 집에 불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요. 왜? 아직 간유로 안 발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유로 또 발라놓고 전부 신고를 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갔다. 아니면 세수대야가 모자란다. 야, 성막에가 물두멍 좀 빼었나? 그래가 물두멍 빼와가지고 그 세수했다. 죽습니까? 삽니까? 그 죽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로 가지고 술 마셨지요. 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요 간유를 부을 때에 쓰는 그 장 가지고 이렇게 마셨거든요. 자기가 부으면서 자기 신을 찬양했을 때에 메네 대겔 우바라신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렸다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물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시아 같은 사람이 나도 제사장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 제사를 분양을 자기가 하려다가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맞박에 뭐가 들렸습니까? 문둥이 딱 들어가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이런 꽃대 이후로 2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제사장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함부로 딴짓할 수 없고 다른 기름 부은 자 외에 또 어떤 자도 이 일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는 내 것이요 내 물건이다라고 내 사람이요 내 물건이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이나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 the Lord Day 아닙니까?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새끼라면 기본적으로 바쳐라 하고 명령한 세금이지. 이거는 여러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 감사헌금 감사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헌금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입니다. 사명이라 하지만 뭐 안 하면 어쩔 수. 근데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손을 들어서 징계하실 부분이고 하나님의 날 주일날 내가 여러분 내볼 일 다 봐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막 율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내가 주일을 보낼 때는 주의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내 것과 주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따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신 날, 구별하신 물질, 구별하신 사람, 구별하신 물건은 그는 주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만 사용돼야지 그걸 내가 사용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간유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고식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물건에는 손댈 수 없고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만 쓰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신고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유의 재료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가지고 막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가르쳐 주셨는데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해라 그래 돼 있지요. 상등 향품은 고급, 요즘으로 치면 극상품 아니면 아주 최고급품 향품을 취해라는 겁니다. 그 향품 구체적인 향품 이름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4개. 동글에 집어지요. 몰약. 그 다음에 창포 나오기 전에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6개. 6개.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피. 요것도 비율도 써놨습니다. 500세겔. 몰약은 500세겔을 넣어야 되고 6개는 250세겔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포는 250세겔을 넣어야 되고 계피는 500세겔을 넣어야 되고 딱 요 비율대로 뭐 해라는 겁니까? 제작해라는 거죠. 관유를 만들 때에. 그 다음에 고기에다가 고 4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섞으라 했습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감람기름 한흰 3.7리터인가 그렇습니다. 한흰이 3.7 원래 한흰이요 흰이란 말이 단지란 말입니다. 단지인데 내 큰바우가 좀 누굽니까? 하여튼 내 얼굴보다 조금 더 큰 단지입니다. 요 단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술도 넣고 아니면 물을 담았는데 그 단지가 3.7리터 들어가고 그게 한흰인데 나중에 막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한흰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뭐랍니까? 부피 제도가 하여튼 거기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흰 3.7리터에 감남유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이지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에 잘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에 그 다음에 3.7리터짜리 올리브 기름에 요 네 가지 아까 그 불러보십시오. 모략, 그 다음에 육개,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계피는 알지요. 계피는 뭐 멍멍이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피 그걸 이야기. 창포는 머리가 멀게 쓰는 겁니까? 이게 뭘로 만듭니까? 창포가 갈대로 만듭니까? 술로 만듭니까? 뭘로 만듭니까? 네, 단오 때 옛날에 그 옆에 여자들 머리 감는 데서 여자들 머리 감으시는 데 쓰셨지요? 몰약은 감남유에서 이렇게 빼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도대체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요즘은 잘 안 쓰는 거니까 어디서 뺐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 고급 향유들입니다. 이런 고급 향유들, 향품들이지요. 향품들인데, 이 대부분, 이거는 제가 알기로 무슨 뭐라고요? 개수나무 아닙니다. 개수나무가 아니고, 개수나무와 비슷한 게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껍데기에서 이렇게 그 진액을 뽑아가지고, 액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고, 요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갈대 같은 데 있지요? 늪지대 있지요? 늪지대에서 나는 갈대 종류 가지고 하여튼 뭐 이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포하고 맞는가 동일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창포를 잘 모르니까. 몰약은 어쨌든 다 이 막 중요한 이 뭐랍니까 향품 종류인데 여기에 뭘 섞으라 했냐면 뭘 섞으라 했습니까? 감남유를 섞으라 했지요. 감남유는 여러분 그야말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 요것들을 이렇게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감남유 기름 때문에 요것들이 탑니다. 탄다는 말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요 향품들이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탄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 냄새들이 이렇게 힘있게 나도록 이것들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실 섞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네 개, 즉 모략, 육괴, 창포, 그 다음에 계피 이런 것들은 뭘 가리키느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시편 45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5편. 시편 45편에 보면 무슨 왕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가 필격의 붓 같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에 대한 노래인데요. 이 왕은 그 당시로는 솔로몬을 찬송한 겁니다. 솔로몬을 찬송한 건데, 그러니까 6절을 볼까요?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딸이여 듣고 이 딸은 왕의 귀비나 왕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백성과 아비 집 일을 잊어버리라 그랬지요. 이런 것들은 솔로몬한테 시집 온 열왕의 공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절 7절에 있는 요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게 예수님한테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다면 이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을 예찬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찬송한 기다? 예수님을 찬송한 기다.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2절에 입술에 뭐를 머금었다? 솔로몬이 이런 많은 지혜를 머금은 것처럼 예수님도 은혜를 머금어서 자기 백성을 강제로 막 휘어잡고 끌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아가 뿅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왕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뭐 여러분 말씀이 좀 좋고 말이 좀 좋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은 힘이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 은혜도 머금고 그러면서 원수에게는 힘도 있는 왕입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에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로 이끌어가고 자기 백성 아니고 대적들은 아주 이거 활을 잡고 원수의 염통을 찌르는, 그지요? 그래서 힘도 있고 은혜도 있는, 능력도 있는, 은혜도 되고 유순하고 그러면서 지혜도 있고 그러면서 힘도 있는 그런 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의 나라는 보좌의 기초가 막 공이다, 공평이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왕보다 탁월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7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이래 돼 있지요. 이 옷은 내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공부하면서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 복장을 아름다운 포도즙에 빨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옷을 빨아라. 그 다음 출애굽기에 보면 옷을 빨아라. 이게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삶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러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에 캐놨거든요. 모략과 침향과 육계, 이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 그 뭡니까? 이 향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까 그 향품들을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믿을까 봐서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아가스는 뭐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 아가스 1장은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노래지요? 거기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12절은 술람미가 솔로몬한테 한 말이거든요. 왕이 상에 앉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래 되지요. 이 나도 기름 이기입니다. 이거 내가 뭐라고 썼나 이거? 창포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나드 한 건 있잖아요. 나드가 같은 기입니다. 창포하고 같은 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뭐 나옵니까?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 자기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분을 향하여 그분에게는 이런 향기들이 나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옷은 그의 삶 아니면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속에 이런 그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많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이런 향기들은 또 궁극적으로 어디서 난 것이냐?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그 결과로 그에게 능력이 나오고 그 결과로 그에게 아름다운 지혜가 나오고 그 결과로 그에게 모든 힘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삶이 향기 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본문이 어려운데요, 짧기라. 상등 뭘 준비해라? 향품을 준비해라. 이 향품은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이거지요. 이거를 어디에 섞어라? 감람기름에 섞어라 그랬지요. 그러면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 요것들이 들어가면 그렇죠. 더 타계에서 더 진한 향기, 이 고유의 향기들을 발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름하고 섞였으니까 관유니까 붓는 기름 아니야. 그럼 이런 향품들의 그 주로 들어간 게 주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감람기름이지요. 이 감람기름 속에 예수의 인품이 잠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감람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지만은 감람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지만은 성령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름은 감람류 기름, 이 기름은 말 안 해도 알지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왜 금촛대가 있고 네 번째 환상에 보면 금촛대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왜 이 감람류 기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등불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내가 나의 그 선지자들에게는, 정인들에게는 능력을 주겠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두 선지자와 두 금초대다 있지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초대.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인품, 이것이 합쳐진 것이 뭘 상징하는 것이냐? 관유가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유의 재료는 받고, 관유의 용도, 관유가 하는 일은 뭐냐? 26절.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정거계에 바르고, 해막과 정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들을 뭘로 구별해라 했습니까? 지성물로 구별해라. 지성물이라 하는 거는 많은 것들이 막 다 지성물이지만 특별히 성막에서 지성물은 여기 있는 번제단과 여기 있는 물두멍과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진설병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휘장 뒤에 있는 벗개 뚜껑, 요것들을 뭐라 한다? 지성물이라 한다. 이 지성물에 뭘 발라라? 관유를 부어서 이 물건들을 지성물로 삼아라라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두멍, 이 번제단이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여태까지 공부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짐승이 어떤 죄인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물두멍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정결케 하는 말씀을 가리킨 데 있지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금초대는 뭘 가리킨 데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데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은 세 가지는 우리 성도를 상징한 데 있지요. 이게 교회다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께 붙은 자기 백성,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에 뭐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백성을 가리키고, 세상의 빛이 세상의 성도의 사명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는 진설병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뭐 되심을 가리킨다 했습니까? 뜻 되심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세상의 뜻 되시는 예수.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분양, 지금도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거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덮어주시는 예수가 이제 영원히 왕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 장과 강과 고가 같은 것은 지성소 천국을 가리킨다 했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은혜 베푸시는 시연소, 그것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다음에 활동에 그 다음에 뭐가 부어졌다는 겁니까? 관유가 부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이 가능하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사셨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지금도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유의 사역이기보다도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수종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아론 자손들에게 뭘 부어서, 이 관유를 부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구별해라는 겁니다. 30절. 그래서 관유가 하는 일이 뭐냐?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해막,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정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뭐해라? 이걸 바르면 뭐 된다라는 겁니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여태까지는 단순히 밥상이었는데, 이 기름이 부어짐으로부터 진설병 떡상이 되어지고, 여태까지는 상자였는데 이게 기름 부어짐으로부터 뭐가 되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기름 붓는, 관유가 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구별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어찌 될 것이 됐습니까? 끊쳐질 것이 되지요.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기구들을 위해 한 번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또 붓고 이랬거든요.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부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붓는 것과 사람에게 붓는 것 외에는 이 기름, 관유는 뭐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마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제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 방법대로, 요 방법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창포를 막 예를 들어서 천을 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딱 요 방법대로 만들어서 시체 방지하려고 부패를 방지하려고 만약에 사람한테 발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른 놈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은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과 오직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하신 물질에만 부어지고 일단 이것이 부어졌다 하면 이전 사람의 모습과 이전의 물건의 용도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그죠? 불살렐과 오올리압이 깎은 하나의 작품이고 밥상일 뿐입니다. 촛대일 뿐입니다. 관유가 딱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구별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순히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론이 여러분 별놈입니까? 밥 먹고 똥 사는 사람. 나는 옛날에 목사님,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에 저는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놈이나 뭐 지금 그 놈이나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하나님이 구별하여 뭐 하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것입니다만은 많은 물건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 구별하신 사람이 되는 것은 관유의 부어짐으로부터 뭐 된다라는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게 이 기름 부어주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모든 것에 또 내 심령 가운데 이 간유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어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자연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뭐 되게 해달라고 기름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인가? 잘 모르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5절, 6절, 8절,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해할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지요. 여러분 이 기름은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고 아론에게만 부었고 그지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 다르게 말하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부었다 했거든요. 이 아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인들이 네로라는 그 로마 황제한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 핍박이 심해서 그 다음에 이 핍박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핍박이기도 하고 육신의 핍박이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기도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에? 그러면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안 믿었다.
세상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갈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뭐보다 탁월하냐? 1장에 천사보다 탁월하다. 2장에도 천사보다 탁월하다. 3장에는 모세보다 탁월한 부이다. 4장에는 아론보다 탁월한 부이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보다, 그게 8장, 9장까지 나옵니다. 기구보다 탁월하신 부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모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이 탁월하신 예수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는 그 약속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믿음의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만약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서 그 상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의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전부 다 아담과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백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래에 있는 자 아니면 예수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와 그 아래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는 이 간유를 뭐 하겠단 말입니까? 부어주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냐?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아담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예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아버지로 뭐 할 수 있다? 부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속에서 향기로 역사하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짐승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흙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생기, 즉, 다르게 말하면, 영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재료는 짐승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 뭘 집어넣었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로우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 이라면 로마법을 어기고, 살리라 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이런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치라 이라면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눌리가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때려 죽이려 할끼고, 바치지 마라 이라면 로마 사람이 때려 죽이려 할끼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라. 이게 네 하상이면 누구리냐? 가이사의 하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미.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을 보면요, 지혜의 탁월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 귀신이 쫓겨나잖아. 능력이 그 속에 있지요? 지혜가 그 속에 있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처럼 지혜 있고 예수처럼 능력 있고 예수처럼 이렇게 뭐랍니까? 인격적이고 참을성 있고 온유하고, 이거는 이 모습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원시인이 아니고 우리가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끌어오며 아담이 이름을 딱 지었지요. 소, 닭, 개, 하마 뭐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멍하면 이름 못 짓습니다. 최강사님 이름 뺏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뺏긴 건 물론 아니지만, 내 대학원 나왔는데 이름 지으려 하니까 머리가 터질라 없디래. 그럼 아예 모르겠다 막 공모 받자, 공모. 그래가 도서상품권 준다 해가지고 둘째하고 공모해가지고 지은 게 찬영입니다.
물론 뭐 내 생각도 좀 들어갔습니다만,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이 정확하게 짐승의 특성을 딱 살려가, 너 소, 너 닭, 그 다음날 또 자고 일났다 치십시다. 내가 절마한테 소락했던가, 절마한테 하마락했, 모르는 기야.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생명이 돼.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참 어중간한 게 사람입니다. 짐승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딱 여러분, 짐승하고 하나님 사이에 낀기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성령이 덮이고, 간유가 조금 부어지고, 능력이 조금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여러분 성령하고 섞여가지고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저 양반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래 이야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나옵니다. 말에, 행동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요즘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유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면요, 그 참 희한합니다. 내하고 다 다른데 밟으려 하니까 밟지 못하고 갈벌려 하니까 갚지 못할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야. 갈피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치고 올라와 그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여러분 뭡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이 관유에서 떨어지면요, 점점 짐승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짐승과 같고,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고, 돈 쓰는 것이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곡이나, 여러분, 창법이나, 그 다음에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성정적이고 더러운지 몰라. 여러분, 무슨 여자인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가 할 줄 알아. 이걸 이제, 노래 타이틀곡으로 냈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요, 이거. 방송에서는 못하겠지요? 할 줄 알아. 이게 완전, 바로 성행위 아닙니까? 성행위거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영화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보십시오. 제목만 딱 읽어봐도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모를까. 성인이면 이거 성정적인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래 가사를 들어봐도 그런 내용이 많고, 또 여러분 그림도 한번 보라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요, 그 마음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에 나타나는 것이고, 음악의 그 어떤 비트나 이런데 그 악함이 다 나타나고 실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지 성을 함부로 쓰지 아니합니다. 자기 성을 쓸 때에만 쓰고, 써도 바르게 쓰고, 쓸 곳에 쓰고. 내가 내 성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강정숙.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것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것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돈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이 물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였지만은 이제 간유로 내가 부어지기를 작정하고 그 아들을 주께 드리고,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하고, 이 물질이 옛날에는 내를 위해서 사용된 내 것이었지만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실력이나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 노래나 내 작곡을 하면 내 작곡이나 내가 미술을 하면 내 작품이나 내 모든 은사에 하나님이 간유로 기름 부으셔서 500여의 기적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간유로 부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성이나 돈이나 시간에 능력에 실력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사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진짜 그래 살아야 됩니다. 이래 또 고백해놓고 여러분 실제로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지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버글버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새끼를 주의 뜻대로 그래놓고 지가 다 움직일 뿐인데 지가 로봇입니다. 그 누구 명성황후가 하여튼 이멍계 이런 사람처럼 지가 뒤에 앉아가지고 조절 다 해푸는데 드린 거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간유로 기름 부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 것이 되지요. 내가 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다니까. 근데 없다는 거 알지. 나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지는 겁니다. 4시간 주를 위한 시간과 중복되지면 4시간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내 물질, 주를 위한 것과 중복되어지면 그건 이미 내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주여 나와 관계된 모든 물건에 그러고 나에게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름 부으시면 주의 것으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카노 빨리 하고 마치십시다. 그 다음 30 몇 절입니까? 34절이지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 다음에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뭘 만들어야 했습니까?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 향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향 만드는 법은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요. 앞에 있는 거는 500, 250 이런 비율로 섞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몇 비율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 다음에 풍자향과 그 다음 유향을 동일하게 섞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200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200, 200, 200, 200 이렇게 섞어야 됩니다. 그지요? 맞지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소합향은 뭐냐? 소합향은 몰약에서 채취한 겁니다. 몰약 그 시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 나감향은 이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조개 껍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말할 것 없고, 어패류 이런 조개 껍데기 가지고 이제 그 빻아서 만든 향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풍자향. 풍자향은 시리아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나는 나무 줄기와 여러분 그 물 나오는 나무가 뭐지요? 코르세입니까? 코르세다고 자꾸 그게 헷갈리는데, 가지를 이렇게 탁 잘라서 뭐 호수를 꼽아 놓으면, 아니면 여러분 뭐 군형을 내서 호수를 이렇게 꼽아 놓으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아닙니까? 풍자향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 가지를 딱 잘라 놓으면요, 그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그 향품을 만드는 그 재료가 나옵니다. 뭐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향은 유향이고, 요 4개가 다 여러분 앞에 것도 상등향품으로 만들어야지요. 요 4개가 다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뭘 만들어라?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뭐를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이래 되지요. 그럼 이 향은 뭐냐? 이 향을 알려면 여러분 분향단을 알아야 됩니다. 그 30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9절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읊어주면
30장에 보면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했지요. 조각목으로, 이 분향할 단은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썩지 않은 나무도 있지요. 그 다음에 형편없는 나무도 있지요. 볼품이 없는 나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내구성이 강하다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육체가 썩지 않을 예수,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볼품 없는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강한 예수, 강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는 2규빗이 되지요. 다른 기구들은 여러분 대충 보면 장이 제일 길고 광이 그냥 뭐 좀 짧고, 장이 제일 길고 광이 짧고, 높이는 여러분 대충 이래 놓거든요. 근데 이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과 광은 좁고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은 게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진설병떡상은 이렇게 생겨서 사람과의 교제를 중요시한 거라면, 이거는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 보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왔지, 조각목, 그지요? 3절에 단 상면과 그 다음에 전후 좌면과 뿔을 뭐로 발라냈습니까? 정금으로 쌓아있지요. 조각목 위에 뭐가 입혀졌습니까? 정금이 입혀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위에 신성이 입혀졌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뿔따구가 달렸다 했지요. 이 뿔따구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권세를 상징한다 했지요. 성도의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까 중보하심을 상징한다 했지요. 중보가 성도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성도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한다. 4절 5절은 이 분향단이 움직이도록 돼 있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장소도, 분향단의 장소도 다른 거하고 다르게 지성소에 제일 가까이 있지요. 에? 바로 정극계가 있는 장 바로 밖에 두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됐습니까?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향은 뭘 상징하느냐? 이런 보십시오. 요까지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위에 보면 요런 요강단지 같은 게 하나 들어앉았습니다. 절에 가면 여러분 맨날 향 피우고 우리가 향냄새 맡으면 억수로 다른 종교를 생각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실제로 여러분 좋은 향은 원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도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섬김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그 향 자체, 연기 자체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됐지요? 그러면 10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그래 돼 있거든요. 이사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가 그 기도가 향연과 함께 금악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 앞에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기도를 나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연기로 표현됐다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맞지요? 그래서 이 자체는 향은 뭘 가리키느냐?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리킨다? 중보를 가리킨다. 이 중보가, 이 중보 기도가 네 개의 뭐로 돼 있다? 아주 향기 나는 고급 향품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에 향내 나는 기도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칠했습니까? 소금을 칠했지요. 소금을 칠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불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소금을 칠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내용이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은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은. 근데 여기서 지금 소금을 칠하는 것은 불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해라 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성결하게 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소금을 치는 것은 성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뭐하고 향기롭고 보배롭다라는 것이고, 왜 가장 귀한 향품들로 사용된 것이, 또 향기로운 향품들로 사용된 것이 향기롭고 보배로운 것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성결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또 구약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지요. 에? 그런 아담 아래 율법 아래 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구약에도 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분향단의 이 불씨가 어디에서 왔느냐? 향품, 물론 향은 이렇게 만들어난 제조법대로 만들었지만은 여기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씨 가지고 여기서 피웠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보만 하나님 구약에서도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런 데 보면 33절 이후에 34절에 읽어보면 지금도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네 영혼을 뭐했으나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했습니까? 기도했다 했지요.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지금도 하늘 우편에 가셔서 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왕관 쓰고 추수마시는 예수가 아니고 뭐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구속하신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자가 없는. 그럼 여러분 성도의 복이 뭐냐? 성결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중보한다라는. 민수기 6장을 보고 마치십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에 보면, 뭐라카노?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16장에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지요. 요게 이제 다 레위인들하고 베냐민 자손들인데요. 르벤 자손들인데요. 너그만 제사장 해쳐먹나 이라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나도 대제사장 해먹자 이라고 이제 덤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뭐 누구만 대제사장 해먹나? 우리도 좀 해먹자. 하나님이 아론이 대제사장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물론 뭐 자원하는 심령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찍었지요. 이제 너그만 해먹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가 달라붙었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유명한 족장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 25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제사장 해먹자라는 겁니다. 오직 아론 자손, 아므람의 아들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아내가 말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우리는 평생 너가 시다바리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기분 나쁜 레위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너만 제사장 해먹고 네 스스로 뭐 지도자 다 해먹나 이라고 이제 덤볐을 때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15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뭐하지 마십시오 했습니까?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여 저들이 앞으로 향로를 취해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저들이 제사할지라도 저들의 제사와 저들의 예물은 받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해야 받으시겠다 했고 아론의 중보기도만 받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기도는 뭐하지 말아 주십시오? 받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250인은 각기 향로를 17절 끝 뒤에 보면 너희 250인은 향로를 너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 하니까 향로를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지 향로를 하나씩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온나? 하나님 누구 기도를 받나 한번 보자. 이래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됐지요? 그래 놓고 일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범이니까 요것들은 땅에 바로 직통지옥으로 가버립니다. 30절에 보면 일마들이 여태까지 터진 게 다른 사람 터진 거하고 일반이면 하나님이 뭐 걸마 벌 내리는 거 아니라도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산채로 엄부에 빠뜨려 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치는 게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산채로 바로 직통으로 지옥 가 버립니다.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여러분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갔지요. 성천했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라면 일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 가운데 죽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보지 않고 직통으로 하나님 심판해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뭐가 났습니까?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자기가 대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분향하기 위해서 지성소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아갔던 이 250명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에게 동조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연병으로 쳤다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죽었으려니와 내가 너희를 연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상황에서는 연병으로는 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연병으로 처음으로 칩니다. 연병으로 쳐서 죽어갈 때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져 갈 때에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러면서 회중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두드리 팼습니다. 맞지요? 7대회잖아. 7대에 해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구름은 임재의 상징이거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너 회중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다 지기쁘겠다. 그때의 46절에 보면 모세가 한 일이 뭐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서 그 향로가 번제단에서 불씨라야 된다 했지요. 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향로를 들고 딱 섰을 때에 중보자가 되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뭐해졌습니까? 거쳐졌습니다. 아론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어디에 서 있었냐? 이미 쓰러져 죽은 자와, 이건 배꼽이고 발입니다. 이미 죽은 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 사이에, 여러분, 아론이 딱 서서,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을 딱 들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죽일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았단 말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기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번제단의 불씨를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자체가, 이 분향단의 분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지요. 이것들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고 앞에 섰던 것입니다. 섰더니 그 모형일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이거는 욕심 없는 성결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일단은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그래서 자기 죄는 전혀 없이 자기 백성만 사랑해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백성의 마음을 알아 중보하는 중보자시고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가? 연락을. 그래서 귀한 향기로 하나님 연락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중보자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물론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중보해 주겠지요. 내가 그 중보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그 사이에서가 이 기도는 맞고 그 기도는 올리고 뭐 이러시면 몰라도 내가 그 중보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데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그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할수록 내가 그 중보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막 곁에 두고 사느냐 그 차이가 인생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게 시간이 다 가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했습니까? 간유했지요, 간유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두 개, 어려운 걸 두 개 했는데, 하나는, 간유는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성령을 가리킨다 했지요. 간유에 만들었던 재료들이 두 가지 돼 있지요. 하나는 올리브 기름하고, 하나는
뭐 4가지 향품이 되지요. 이 향품들은 다 시편 45편, 그 다음에 아가서 1편 이런 데 보니까 다 뭘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삶을 가리키고 인격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 인격 위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성령이 더해진 것. 요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 물건에 부으시면 구별된 뭐가 되는, 물건이 되는 하나님의 신고식의 의미가 있다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간유를 우리 속에 그때의 성막에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지 성이든지 돈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어지게 해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500여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중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라서 이것은 성결한 기도라서 주님이 마신다, 받으시고 들으신다, 이분을 의지하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또 죄지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의 중보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내 대신에 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은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죄가 없었지만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편에서 사단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여관 가는 걸 봤는데요. 저 사람이 돈 띠먹는 걸 봤는데요.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걸 봤는데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손자국 보이시고 못자국 보이셔서 아버지 절마가 사기쳤지만 내가 칠 줄 알고 걸마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아버지 절마가 여관 갈 줄 알고 내가 걸마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하고 그때마다 뭐 올린단 말입니까? 중보자로서 옆구리 올리고 손자국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중보자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확신이 없고 지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조금 잘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완전히 지가 막 교회를 다 움직일 것 같이 사기가 등천 용천을 해가지고 지랄 난리를 띠고 교회를 댕기고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죄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야동에 빠지고 야한 동영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빠지고 또 뭐 조금만 딴짓을 하게 되고 조금만 여러분 돈에 실수를 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그 심령이 찢기같이 진짜 깔아앉아 버립니다. 왜냐? 그는 자기 의로 나아갔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용천하고 자기가 좀 떨어지면 낙심해가지고 사단이 한마디 하는 말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새끼가 아닐 것이요. 이렇게 쏘가지고 못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새끼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하심을 믿는 자의 소망이 뭐냐? 내가 잘해도 내 의로는 하나님께 못 나아간다. 그분의 중보하심이 성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좀 낙심하고 범죄 가운데서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단의 말에 넘어갈 게 뭐 있노? 그러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의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